오늘은 창세기 29장 전체를 보면서 강의 28번째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제목은 빈틈없는 연단, 훈련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을 우리가 좀 보셨는데요. 야곱이 이제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도망간 거죠.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고 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설교 제목이 빈틈없는 연단 훈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다듬으신다, 고쳐 쓰신다,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택자지만 성품적인 약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이런 성품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택자, 선택받은 자 야곱,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겠죠. 택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똑같이 우매무지해요. 주보 5, 6면에 요약되어 있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창세기에서 야곱 보면서 난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크든 작든 다 야곱과 같아요. 우리는 복에 중점을 둡니다.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되는 성품에 중점을 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지만 너를 분명히 훈련을 시켜야 해. 너를 교육을 시켜야 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루십니다. 고통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거 바꾸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거짓말하면서 죄도 지면서 얻는 그 재미도 가지면서 예수님도 믿는 재미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성경이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실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그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할 일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쓴 자가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 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받습니다. 비신자들은 불신으로 심고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사기를 심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심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때요? 라반을 통해서 그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설이 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이런 역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야곱은 지금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 베델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탁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야곱보다 더한 자 라반을 준비하셔서 그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좀 가혹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간의 일들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 그런 잘못했으니 당해봐라. 심은 대로 거둬봐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본문에서 7년 이렇게 고생하고 또 라반 밑에서 20년 고생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요, 그를 다루심이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기 행각, 그 한가운데서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아내를 구하는 이 과정, 라반에게 연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 각 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죠? 루벤부터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말이죠. 이런 역설. 오늘 보세요. 그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유다. 레위는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지파고요. 유다 지파는 뭐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그가 고통 가운데 연단받는 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틀이 딱 형성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교정하시고 고쳐 쓰실 때에는 맞수이자 선생님, 또 라이벌이자 훈련 교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맞수이자 선생님, 라이벌이자 훈련 교관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 교정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직 좀 어리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좀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곧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마치 무슨 프로그램 명령 하나 입력하면 모든 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시고요. 인격적으로 바꾸시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보통 그렇게 하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내 옆에 두신 이유가 뭘까? 보통 나랑 안 맞는 사람은요, 너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보통 화목을 잘 하는데,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 이기적인 자와 이기적인 자 같이 만나면 불꽃이 탁탁 튀는 거죠. 근데 지금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야곱은 뛰는 자였는데 라반은 나는 자입니다. 그 야곱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이 속여봤으니까 연륜이 있겠죠.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지금 야곱은 프로페셔널 사기꾼 라반에게, 하나님이 두신 훈련 교관 라반에게 철저하게 지금 교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지금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를 내 옆에 두셨습니까? 주님께서 혹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바꾸시려고 그 사람 두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그가 나의 라반이구나, 내가 그럼 뭔가 좀 교정받아야 될 게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짠 나타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20년에 걸친 훈련으로 야곱을 이제 사람 만들어 쓰십니다. 근데 20년 동안 또 제대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에서 만날 때 또 부족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훈련과 연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자의 연단 가운데 한 면만 탁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정지할 수 없어요. 평가는 미루고 나 같은 사람도 야곱과 같은 면이 있으니 긴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셔요. 절차탕마 쓰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라반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집을 떠난 불편한 환경이 없으면, 아내를 얻기 위해 20년을 고생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이런 야곱은 주님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요. 야곱이 첫 번째로 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7년을 고생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을까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눈에도 차지 않았던 레아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반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장녀보다 차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 없다.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뭐야? 여기도 딸 장녀, 차녀, 첫째, 둘째. 난 둘째를 사랑했는데 라반은 첫째를 줬네. 너무 자기 상한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장자인 우리 형 에서를 속였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는데 내가 기다리지를 못했지. 근데 내가 그걸 속여가지고 뺏어 먹었지. 그래서 우리 형이 엄청 화가 났지. 축복권은 내가 뺏었지. 이런 비슷한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야곱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인생 채찍 나의 라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형에게 이런 상처를 줬구나.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능욕했구나. 그러나 지금 야곱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베들에서 본 환상, 사닥다리 환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 주리라, 후손이 많아지리라,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야곱과 이삭의 복이 너의 것이니라, 이것은 절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20년간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은 그 복이 성취되는 과정이요, 시작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복받는 과정인 거예요.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이 아니고 짜증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비록 고난 중에 두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야곱은 라반 만난 게 복이라고요. 라반 안 만났으면 자기가 형 속여먹은 것도 형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라반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속이는 자였구나, 복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구나 깨닫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의 라반을 겪으실 때 자신을 꼭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겸손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 암송 선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이 7이면 꽉 찬 숫자 아니에요. 그만큼 크게 봉사한 거죠. 야곱은 지참금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때우는 건데 7년은 그래도 좀 길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만 참으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얻게 된다. 이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뭐예요? 수일처럼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신랑 야곱이 신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방식이다 라고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야곱처럼 돈이 없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때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설복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꾸십니다. 계속 구애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시간 걸렸어요. 두 손 들고 항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시간 걸렸냐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며칠처럼 얼마든지 기다리마. 마치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들어쓰시면서 일하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사랑의 힘이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 주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일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회심 이후에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이 거룩의 여정에 이럴 때까지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일처럼 기다리셔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 아니에요? 근데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에, 그분의 섭리를 믿기에 이 기다림의 시기를 수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겸손을 배우는 시기요, 느림을 배우는 시기요, 인내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궁구하는 정말 귀한 학습의 시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기에 이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종료주일에 참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리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기에 몇 달이 걸린다 해도, 몇 년이 걸린다 해도 수일처럼 기다리며. 니고데몬 보세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지 않는다 해도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또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은 기다려주셔요.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며칠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도 다시 오실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그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은 유효하다 해놓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기를 당하고 있네? 이러한 시련이 복의 일환임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은 나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사람 돼가는 과정이에요.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뛰었던 자가 나는 자에게 지금 다룸을 당하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역설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볼 수 있다고?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양반이 버림을 당한다고? 이번 한 주간 그 역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내 형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인내로 응답이시기까지 참아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합시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은요, 기다림의 천재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나의 라반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성품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불평하기보다 투정을 부리기보다 짜증을 내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신부를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신랑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며 죄인의 변화 또 신자의 성숙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기다리게 하소서.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수일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오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를 바꾸셔서 기도하옵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하옵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내 자신 알게 하시고 주여 이 시기에 외치신 것을 잘 여겨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이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본문을 열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빨리 복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성품의 변화를 원하시오니 나의 라반을 두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주님이 아시오니 변화 있는, 다시 한번 변화의 단추를 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 예수님 1000년을 하루처럼 죄인의 변화를 위해 일하셨고 신자의 성숙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오니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어려운 기다림이 저희도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능히 기다리고도 인내하고도 남는, 그래서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